2020년 10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을 향하는 그 메시지, 그 자세, 또 성도들을 향한 겸손의 격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감독과 교육을 책임지던 장로들을 향해 권면하면서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건의의식보다는 연대의식이나 또 공감의식 등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던 과거에 그가 아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함께 형제됨을 강조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통해서도 성도들, 특히 직분이 중한 사람일수록 다른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이러한 모습과 자세보다는 점차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약간 우월한 점이 있다 하면 어떡하든지 그것을 내세우고 차별화시킴으로써 예외 특권의 이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점차 교회 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선 진정한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 외의 모든 성도는 직분을 막론하고 같은 형제 자매일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예외도 없이 모두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갖는 권위의식, 특권의식을 버리고 오직 같은 형제 자매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직분이 중할수록 이웃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또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분명히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자기가 목격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던 그 모습을 목격하고 또 이를 증언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뜻에서 본다면 본절에서와 같은 베드로의 자기소개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부인하며 현장에서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절에서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증인으로 삼아 주셨고
베드로 또한 증인의 모습으로 맡은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최후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로왕 시절 그리스도교를 핍박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라는 말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증언자와 증인자와 순교자라는 두 가지를 실로 완벽하게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이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보다 과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첫 번째,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언제나 그것을 들추어내며 현재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 과거의 그 이야기를 운운합니다. 반대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경우 늘 거기에 붙잡혀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에게는 그리스도교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치명적인 그런 각오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자 오히려 이를 거울 삼아 더 큰 헌신과 충성을 함으로써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 가장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역시 만일 자랑스러운 각오가 있다면 이를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또한 반대로 부끄러운 각오가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의 거울 삼을지언정 과거의 노예가 한없이 그 주변만을 맴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의 자리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인생의 남은 기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참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시들지 아니하니란 말은 원문상으로는 꽃으로 만든이라는 의미인데 이 꽃은 자줏빛 관상식물로 알려져 있으나 본절에서는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언급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썩지 멸류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늘의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언제 이런 상급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오해함으로써 스스로 하늘의 상급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절 말씀 시작과 동시에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절, 3절의 교훈대로 행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과보다는 바른 동기와 자세에 대한 그런 강조의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자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자들이 아닌 바른 동기와 자세로 인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동기나 목적,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모든 상급과 축복을 이 땅의 결과로만 판단하여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자들 중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판명된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성공일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고 그 가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결코 인정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으로 열매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받은 사명을 위해 말씀에 따라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며 권위를 높이며 무시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진실함과 겸손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뜻을 품으며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녕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또 저희와 동행하여 주셨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나약하고 또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겸손하며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 받는 아름다운 멸류받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